올해 우리 교회 표현이 복음 누림으로 굳센 교회입니다. 복음 누림으로 굳센 교회. 다 같이 시작. 복음 누림으로 굳센 교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가장 귀하고 고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을 때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죠.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헬라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객으로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잔치를 준비한 마리아가 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도와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그 뜻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니까 그잖아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일하는 사람 다 불러 모으던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까지는 손님이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권한에 자기가 받은 그 주인의 권한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집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물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리고는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그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
그거 따라가지고 마셨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는데 맛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개입할 수 있었고 개입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므로 그 잔치집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돼.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니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활동하고 있고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의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이 돼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시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오늘도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생각지도 아니했던 뜻밖의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려움이었었는데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러한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그분이 막 역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게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치 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행스럽게 보배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보통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낙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지만,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답답한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자기 사방을 우겨싸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자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강해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정신. 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그 마음 생각이 이게 이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은 영, 마음, 정신, 그리고 육체까지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인 건강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한 환경, 문제, 뜻하지 아니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닥치게 되면은 정신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때 혼비백산해요, 안 해요? 혼비백산해요. 그래, 몹시 놀라가지고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이 굳어버려. 생각도 안 돼. 예? 마음도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기준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걸 확 쏠리고, 또 저런 얘기하면 저로 확 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마음이 약하게 되면은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막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이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야. 근데 말은 한번 해고 나면은 주워 담아 못 담아. 못 담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강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 정신. 이거 강해져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 뭐예요? 병든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평온한 마음은 건강한가요? 마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뭐가 돼요? 육신의 생명이나 그랬어요. 시기는, 마음이 병든 사람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 병이 생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육체와 심지어 영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마음이 막 그냥 혼란스러워.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근심에 빠져요. 근심에 빠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알아서 들어서 머릿속에는 있는데,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갈 힘이 없어. 이상해. 그래서 은혜의 자리 가지 못해 은혜 못 받아요.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까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마음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지게 돼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목자는 뭐예요? 양을 잘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잖아요. 잘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누려야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담대해지게 되면은 그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마음이 그렇게 휘날리나요? 아니죠. 딱 중심 잡고 있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도 강해지는, 강건해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육체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져.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영혼, 마음, 육체가 되니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그랬는데 디모데 보고 강하여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성도가 강해져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되고 이 복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는 교회로 강하게 굳세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병사는 복무하는 자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좋은 군사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적하고 싸워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러면 성도는 영적 싸움하는 뭐예요? 군사예요. 영적 싸움하는 군사다. 자, 그러면은 영적 싸움하는 군사는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서 자기를 뽑아준 그 전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영적 싸움에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누림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상한 문제가 온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5절에 보게 되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경계하는 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그 경기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칙이 안 되고 1등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어기고 한다고 하면은 실격을 당해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알고 모세에게 말씀을 줘요. 내가 이들이 고통받는 거 다 보았다.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라. 이 말씀을 또 바로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건져냈어요. 자, 건져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미디안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 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가서 본 대로 와가지고 얘기해요. 야, 가서 보니까 기름지더라. 이 열매 봐라. 야, 그런데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성은 또 왜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는. 그래서 우리와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이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뭐 했어요? 절망에, 낙심에 빠져가지고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의 현장을 딱 보니까 그래, 이렇게 기름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경계하는 자와 같이, 경주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이 복음 누리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거두는 자예요.
그러면 이 일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농부와 같이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는 농부와 같이 생명을 잘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척박한 그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그잖아요.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진짜 훌륭한 농부는 가뭄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군사와 같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요. 경주하는 자와 같이 나중에는 뭐예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관을. 농부와 같이 정말 이제 그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먼저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강화해져서 영적 싸움에 정말 용감한 그러한 이제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농부와 같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예요? 복음을 누려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굳센 성도, 이제는 굳센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꾸 육신적인 대로 빠져요. 그러면 육신적인 대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영적인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생명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는 굳세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또 복음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